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신령과 진정한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술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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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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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우로를 내려 땅에서는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 풍성한 수산물이 수확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 때에 영적으로도 기쁨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곧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짓된 정치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진실과 성실로서 섬기고 헌신하는 깨끗한 정치를 행하는 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따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직장에서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업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와 만사 형통함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크게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와 방송실 안내자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환희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21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는 모든 성도님들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 호세대 교회 담임이신 김효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목장을 5명 단위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새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11월 28일 주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어제 대청소에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7일 주간 가정설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박루미 집사님께서 이경희 집사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고하경 집사님께서 유련 주공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특세가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주일 새벽 기도 때부터 특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세 오래 하지도 않으니까 일주일 하니까 평상시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부터 일주일 동안 나오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세가 언제부터라고요? 다음 주일 돌아온 주일 새벽 기도입니다. 주보를 잘 안 보시는가, 광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 15절 구약 성경 838쪽 시편 50편 14,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질병에는 특별한 특효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리면 뭐 특효약을 기대를 하죠. 무슨 신기한 방법이 없는가? 근데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 많은 질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모든 영역에도 감사는 기본이라고, 이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역의 기본입니까? 첫째는 일부 예배 때는 서론을 팍 줄여고 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첫째는 제사, 예배의 기본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보면 이 시편 50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이나 제물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기본이 제물과 예물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오늘 그 같은 본문인 시편 50편 5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나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예물 그 자체, 제물 그 자체보다도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불평 불만의 태도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인 태도로 하지 않죠. 또한 교만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드리는 것도 예배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 태도는 감사라고 하죠. 감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의 행편에 맞춰서 좀 부유하게 살면 소로, 또 중간 정도를 살면 양이나 염소로, 못 살면 산비둘기나 혹은 곡물로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그러니까 예물과 제물보다도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은 사촌이에요. 한 절에 4번이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 하는 감사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고급진,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와 찬양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가 어떤 나한테 뭘 해주셔라기보다도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 가장 높은 귀한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찬양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절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이 들어오고 침공이 들어오고 이방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고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떨리죠. 가슴이 떨리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내려갈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채소에 떨리는도다. 북한이 좀 천내로 지금 중국이 뭐 대만을 친다는 말도 있고요. 전쟁이 임박하면 그 국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박국이 이런 가운데 무르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의 소문도 있고 농사의 수출이 적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 순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런 고백을 했죠. 이런 고백이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 믿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감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감사와 찬송이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를 하는 사람에게 뭘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오가 그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승규 씨, 저분이 명인이에요. 어릴 때 시력을 잃었고 태어날 때 눈이 안 좋았고 8살까지 기억하는 수술의 횟수만 22번.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 아이가 계속 22번 이상 수술하다가는 전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는 집 몇 채를 살 돈을 그 눈을 어떻게 해보려고 집 몇 채를 들여서 수술했지만은 9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신집사는 시각장애인으로 15살 때 유학을 와서 미국 하버드대와 MIT 등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정권 분석가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 중부 찬양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담임 목사의 권유로 간증사역을 시작했더니 하버드 대학 출신, MIT 출신 시각장애인, 월가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재무 분석사. 이 신순규 씨를 소개할 때는 그렇게 붙죠. 하버드, MIT 졸업하고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재무 분석사. 좀 사랑하는 아내와 잘 살고 있고 또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저의 시각장애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견딜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그 업이 업보라 그러고 전생에 무슨 뭐.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 가면 정죄를 안 한다 이야기죠. 저의 시각장애 역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견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하여 감사해야 했습니다. 불평해봤자 저에게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면 더 힘들고 불평불만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신순규 씨에게 그와 같은 감사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뤄낼 수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순규 씨에게 감사의 방법을 알려준 분은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던 미국인 캐로더스 목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의 훈련을 시키고 감사하도록 했어요. 이분이 가르쳐준 감사의 방법은 신순규 씨에게는 그야말로 억만달러보다 더 값지고 훌륭한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귀한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 모든 예배의 기본이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나온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요, 여러분 아시죠? 전신마비가 되고 눈꺼풀만 살아있는데 눈 하나 한 번 깜빡하면 뭐 예스, 두 번 깜빡 노. 나름대로 이걸 식구들하고 이걸 사인을 주고받아 책을 내신 분도 있다니까요. 눈꺼풀만 살아있는 사람도 책을 냈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가진 게 많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영역의 기본입니까? 둘째는 서원 영역의 기본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지도자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억이라면 서원은 장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죠. 사람이 서원을 할 때는 서약을 할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마음가짐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은 가급적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단 하였다면 죄나 미신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는 것이 좋죠. 제가 어디입니까? 내서 마산 내서에 목회하시는 율령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을 했대요. 이분은 장사로 사업하면서 교회 그냥 장로로 봉사하고 싶었는데, 그래 막 끝내 막 반항하고 막 장사하고 그랬대요. 나이가 들었어도.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배가 아프고 창자가 막 이상이고 응급실로 시가고, 언제는 그래도 병원에 갖다 놓으면 또 장사하고 사업하고 막 기어이 이 길로 안 가려고 목회 길로 안 가려고. 어느 날은 막 창자가 나와가 자기 말로는 창자까지 어떻게 나오면 응급실에 실려가지고요. 그러기를 2번 3번 항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했대. 율령 모습 간이 참 뭐라고 딜했냐? 내가 하나님 꼭 이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저는 배골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오고, 성도들이 알아서 11조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내가 그러면 내가 목회하겠다 그랬어. 그분 진짜 그렇게 기도대로 됐어요. 교회도 맞아 누가 지어주고, 성도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그러고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목회해봤다 그러니까. 야, 내 참.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원을 지킬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뒤에 쭉 가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일단 서원을 했다면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서원의 가장 기본 태도는 감사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무슨 영역의 기본입니까? 기도 영역의 기본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할 때도 기본이 감사예요. 감사.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는 원어를 분석해 보면 두 생각으로 두 마음이 갈라지게 한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염려의 반대에 말하면 믿음이요, 믿음의 반대에 말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지나친 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기본 태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 나오잖아요. 빌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보서 4장 6절부터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염려와 걱정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아예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기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므로 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을 엄해하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바빌론의 관료들이 그 일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엄해법을 모략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빌론 왕의 금신상에 세운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냐고 딴시를 믿는 사람, 딴 데 기도하고 딴 데 예배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법을 한시법을. 총리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죠. 알았지만은 알고도 평상시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요, 목숨을 내걸고 감사하는 거요. 목숨을 내걸고. 어쩌면 자기 정치 생명이, 총리라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자기 목숨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감사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되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리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세상의 복하고 다르죠. 형통은 뭡니까? 세상의 복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복이지만은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복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당장에 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이 오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예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본도 감사입니다. 서원의 기본도 감사입니다. 기도의 기본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내므로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부려먹은 주인이 수익이 끊긴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말이죠, 빌립보 감옥의 지하 차디찬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간수들이 지켰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분노하거나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디찬 감옥원에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슨 감사?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축사하고 그 귀신에 의해서 해방시켜 주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쩐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감방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옥에 다른 방에 들었던 모든 죄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불평, 불만, 걱정,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이같이 모든 경건의 영역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예배와 서원, 기도 시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를 또 글로서 기록해 보기도 하고 표현해 보기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제가 감사 노트를 나눠드려요. 제가 감사절마다 감사의 설교를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꼭 하는 이야기가, 설교만 그리지 말고 성도들이 감사를 쓸 수 있도록 노트를 좀 나눠줘봐. 여러분, 감사 노트가 없어서 감사를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에 회의해가지고 감사 노트도 나눠드리죠. 저는 컴퓨터에 매번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4개 이상씩. 어떤 때는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서 10개 이상 적을 때가 있습니다. 네. 3가지는 뭐뭐 해서 감사하고, 1가지는 믿음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걸 매번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2013년부터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감사 노트가. 저는 여러분, 감사 노트가 없으면 감사를 못한다 그러니 내년 그럼 감사 노트를 한번 나눠볼게요. 내년에는 감사하는 교회로 갑시다. 무슨 역사 일어나는지. 감사 노트를 주는데도 감사 안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우리 장로님 핸드폰에 그 쓰기 기능 있잖아요. 그거 해도 되잖아요. 핸드폰에. 아마 제가 보는 핑계인 것 같은데 노트를 나눠주라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찰스 서윈들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고요, 일어난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도 뭐요, 일어난 사건을 보면 형님들이 믿고, 형님들이 원수죠. 자기를 팔고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던 형님이지만 해석을 잘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형님들은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지 뭡니까? 형님을 걱정, 내 형님들을 가족을 다 건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고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고 반응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원자탄의 별명을 지닌 손야 목사님은 애양원 기념관에 가보면 그분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유품이 하나 있어요. 낡은 봉투. 그들에 보면 감사헌금 봉투인데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감사한 1948년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그 마을의 완장을 찬 공산당원한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동네 청년을 사형당할 뻔했는데 탄원을 해가지고 살려냈자 양자로 삼고 그 주간의 주일날 감사헌금 드리사 손야 목사님 자기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그 당시 1948년 1만 원, 지금으로 네이버에 쳐보니까 한산해 보니까 1억. 아니,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 순교 기념으로 1억 원을 감사헌금 했대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 1만 원이고 지금은 1억 원이죠. 뭐가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거죠. 그 9가지 감사의 고백 중에 그 중에 첫째가 주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아이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그동안 이런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뭐 등등 나와요.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또 두 아들 먼저 보내고 양아들 하나 얻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인 줄 믿으시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음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감사를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쭉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 이 재앙들이.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엄청 어려운 가운데 이 재앙들이 지금까지 피하리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그게 굉장히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있었다 얘기죠.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죠. 굉장히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신라.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런 억울한 상,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더라도 자기는 확정 뭐라고? 내가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겠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든 뭐 어떤 짓을 하도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감사하리라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결정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한테 너무 휘둘려 살아갑니다. 남이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큰말 죽고 싶어하고 말이죠.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사는 내 인생을 사는데 내 반응이 중요하죠. 내 반응이. 제가 서론을 안 했습니다. 그 서론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나치 히틀러 시대에 포로 수용 속에 가스실에 수많은 사람 실려가는데도 되게 그 아침에 조의를 해요. 가스실에 보낸 사람, 병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먼저 가스실에 보내. 빅터 프랭클이 그걸 보고 그 엄혹한 순간에도 유리병을 깨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면도를 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 쫙 그래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 모습이 어미요법을 들고 나왔어. 사람들이 나한테 외적으로 하는 거는 뭐 고문을 하고 뭐 어쩌든 그는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적인 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내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미요법이라 그래요. 어미요법. 내가 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보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주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강물에 빠지면 안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궁핍에 처한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현주소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내 삶의 현주소는 뭐 5평짜리 초라한 집이 아니라 내 삶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에 처해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그런 항상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딴 게 실력이 아니라. 하루 생활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할 일이 엄청나지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꼭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시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의 교단이기도 한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감사하고, 일용할 음식을 주신 식사에 감사하고,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하고,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일을 완수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집에서 함께할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하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을 주심에 꿈에도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저자 산일 수시도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여러분 미래를 달라지게 하고 싶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 죽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미래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걸 체험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이 됩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책을 두껍게 감사임을 쓰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안 해. 모든 능력의 기본이 감사입니다. 예배에도 감사합니다. 서원에도 감사합니다. 기도에도 감사합니다. 근본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안 되는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강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감사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모든 영역에 감사를 기본으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감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감사를 데일밴드로 붙이든지 양면 테이프로 붙이든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기를, 감사를 정말로 생활하는, 좋을 때든 나쁜 때든지 감사를 생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가 최제라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예건 곡식 강건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양이 진동하도다. 무라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라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떨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영예의 기본이 감사인 줄 알고, 감사가 기본이 되어 있고 감사가 체질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세원을 갚는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이름답게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 에티오피아, 수단 분쟁 지역에 샬롬을 허락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고, 서운할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깨어진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어떤 영역에도 감사가 기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자유민주 시장제로 평화통일 되어지게 하옵시고, 미얀마와 수단과 에티오피아 분쟁 중에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 있사오니 30에 60에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교우들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중 일터 자녀들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듣는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란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연금, 세연금 하나님께 꾸준 받으시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모니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 드린 성도님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아버지 풍부한 감사의 은사, 감사의 태도가 몸에 배이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감사를 생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감사를 기본으로 합시다. 시작. 감사를 기본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도 서원에도 기도에도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와 표현으로 감사의 열매를 체험하며 감사의 지평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회로 실천하여 넓혀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감사를 회복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 감사를 기본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19 전선에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 위와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모든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